잠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저들의 마음을 집중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과 떨림으로 들으며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 듣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필요한 영의 양식들을 공급받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본문 말씀도 역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대한 에피소드를 담고 있습니다. 이 장에서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던 미래에 대한 뜻과 계획을 느부갓네살 왕에게 다니엘의 꿈의 해석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모습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신을 드러내시고 또 마음의 뜻과 생각을 알게 하셔서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자신의 생각과 뜻을 수정하고 맞출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하여 생각해 본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이 다스리던 바벨론은 물론 인류 역사 속에 세워졌다가 사라져버린 다른 모든 나라들과는 달리 하나님께서는 결코 망하지 않는 영원한 나라를 세울 것이라고 느부갓네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상상을 초월하는 어떤 그 권세와 부를 손에 쥐고 천하를 호령하던 느부갓네살이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그에게도 역시 내가 제한적인 인간에 불과할 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과 저에게도 똑같은 메시지를 전달해 줍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이 시간적으로 제한되어 있을 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쌓아 올린 모든 우리의 업적들, 이것이 무너져버리고 사라져버릴 안개에 불과하다는 이 엄숙한 사실 앞에서 창조주신 하나님만을 우리가 두려워하며 예배 드려야 할 것을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2장 47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보이신 일들을 속 시원하게 알게 된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에게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들의 주제시로다, 이렇게 탄성을 외치면서 기뻐했는데요. 그의 그러한 반응을 우리가 염두에 두었을 때 오늘 본문 말씀인 3장에서 그가 벌인 이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더더욱 한심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을 주목해 보시겠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지방에 세웠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높이가 60규빗이면 약 한 30여 미터가량 되는 셈인데요. 30여 미터면은 10층짜리 건물이 들어올 만한 그런 그 사이즈입니다. 거기 그런 큰 동상을 만든 것인데 이걸 금으로 도금했다는 것 아닙니까? 교회 건너편에 있는 그 아파트가 몇 층인지 아십니까? 4층짜리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보다 2배 이상 되는 높이의 동상을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다 금으로 뒤엎어서 어떻게 했다고요? 의도적으로 평지 한가운데 세워둠으로 사방에서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걸 금으로 도금을 했으니 햇빛이 반사되어서 이 신상이 눈부신 모습으로 신비하게 여겨질 만큼 아주 압도적인 그런 시각적 효과를 발휘하지 않았겠습니까? 느부갓네살이 이런 거 보면 정말 그 스케일이 큰 사람이었던 게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만든 그 뻔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세운 모든 업적을 자랑하고 또 자랑하는 데서 그치지 아니하고 자신을 신격화하여 사람들의 예배의 대상으로 여기도록 하려는 그 의도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게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장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미 그의 권세와 영광이 제한적일 뿐만이 아니며 또 오직 하나님께서 세우실 그 나라만이 영원할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감안했을 때 느부갓네살이 이런 일을 벌인 것은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었다고 밖에는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 본문을 이제 읽어주시는 동안에 이 점을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본문을 잘 읽어보시면 저자도 역시 느부갓네살이 벌인 이 일로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던 게 분명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1절부터 18절에 보시면 느부갓네살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어 세웠다는 말을 무려 10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십시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게 하매, 또 3절에 보십시오. 이에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모든 관원들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여하여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서니라. 또 5절에 보십시오.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상황과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라. 마지막으로 7절에 보십시오. 모든 백성과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 신상 앞에 절하니라. 시간이 충분하지 않으니까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만, 보시는 바와 같이 느부갓네살 왕이 금 신상을 세웠다는 말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그가 이런 일을 저질렀어? 믿기지 않겠지만 정말 금신상을 세운 거야. 설마 그랬을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가 금으로부터 머리까지 발끝까지 씌운 그 큰 동상을 만들어가서 도금으로 해가지고 또 이 평지에 세웠단 말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이 동상을 만들고 정말 성대한 낙성식을 거행하지 않았습니까? 이 본문이 그 행사의 규모에 대해서 정말 과하다 싶을 정도로 아주 자세하게 여러 번 강조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동원됐는지 주목해 보십시오. 2절에 보시면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판관과 재무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의 모든 관원을 다 불러 모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한 번만 얘기하지 아니하고 두 번, 세 번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4절 말씀에 보면 선포하는 자들이 크게 외쳐 이르되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모든 사람들이여. 이 참석한 사람들의 수뿐만이 아니라 동원된 악기와 규모에 대해서도 4번이나 반복해서 설명합니다.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 절하라. 그냥 한 번 정도 자세히 오케스트라의 악기들을 거열한 것쯤은 이해가 됩니다만, 보시는 바와 같이 7절과 10절과 15절에 연속으로 같은 말을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주목해 보십시오. 아마 이걸 쓰는 사람도 어처구니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걸 위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을 동원하고 이렇게 그 큰 악단을 만들어가지고 모두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를 예배의 대상으로 삼기 위해서 이런 일을 저질렀다는 것이 기괴하고 어처구니 없기도 합니다만, 특히 이 장에서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에서 그에게 그의 미래에 대해서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역사를 돌아보면 이런 자기 과대 망상증에 빠졌던 사람들이 한둘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전체주의 국가들이 똑같은 성격의 행사들을 정기적으로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 사진을 몇 장 가지고 왔는데요. 계속 보여주십시오. 이 북한 정권이나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 나치 정권이 히틀러를 추앙했던 이런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다음 화면 계속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특정 인물을 신격화해가지고 그들의 동상을 세우고 그 앞에 참배하게 하며 그에게 절대적인 권력을 주고 예배의 대상으로 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 돌아가셔서 유튜브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 히틀러가 연설하는 그 앞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동원되고 거기에 마치 종교 행사를 연상시키는 것 같은 이런 그 거대한 예식들이 아주 정교하게 짜여져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막 움직이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을 절대화시켜서 예배의 대상으로 삼으려는 이런 시도들이 인간 사회 속에 반복적으로 벌어지고 있는데, 자기 자신을 사람들에게 이런 식으로 내비치면서 자기를 이런 식으로 추앙받도록 조작하려는 마음을 먹는 것도 참 한심합니다만, 그런 사람들을 예배의 대상으로 여기고 실제로 그들이 자신들의 모든 꿈과 소망을 실현 줄 것이라고 착각하는 대중의 어리석음도 어처구니 없기는 매 한 가지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어떤 특정한 정치인들, 그 사람이 보수적 성향을 가진 사람이든지 진보적 성향을 가진 사람이든지 간에 특정 정치인들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기대, 또 그들을 추앙하고 따르면서 마치 하나님을 섬기듯이 그들을 대하는 모습을 보면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은 존재인지를 새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지지하는 정치인을 생각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기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도 주변 사람들에게는 마치 절대자를 섬기는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대하는 이런 경우가 아주 비일비재합니다. 또 내가 지지하지 않는 다른 정치자들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반감, 어떤 그 적대심, 이런 거를 표현하는 것을 보면 마치 그 하나님을 반대하는 어떤 그 영적인 존재에 대한 혐오감을 느끼는 것 같은 그런 레벨의 말을 쏟아내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어두워졌는가, 얼마나 어리석어졌는가. 또 사탄이 교묘하게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고 우리로 하여금 참되신 하나님을 예배하기보다 오히려 예배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이런 존재들을 예배하게 하는 이 사회 속에 우리가 묻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느부갓네살이 사람들에게 강제적으로 자신을 예배하도록 이 위협적인 방법을 휘두르는 이 모습을 보십시오. 4절 말씀에 보시면 선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 이르되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아 왕이 너희에게 무리에게 명령하시나니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상황과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상에게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예배를 강요하고 말을 듣지 않으면 폭력을 휘둘러서 사람들을 공포 속으로 몰아넣음으로 마음에도 없는 헌신을 강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거짓 예배의 대상은 항상 이런 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와 정반대로 정의로우시고 인자가 풍성하셔서 환난 속에 있는 이들에게 위로와 안식처가 되어주십니다. 약한 자들을 보호하시고 진리로 허리를 두르셔서 거짓과 악이 설 틈이 없는 온 세상의 하나님이시요 모든 믿는 자들의 아버지가 되셔서 모든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홀로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참 예배의 대상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시간이 좀 지납니다만 그 요한계시록 5장에서 사도 요한이 환상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은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는 영적 실체를 본 것을 다음과 같이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 뿔과 7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그 어린 영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쪽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함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거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음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셔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과 장로들을 둘러 앉은 많은 천사들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들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들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피조물들의 찬송과 예배를 받으시기에 마땅한 이유를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은 어떻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자기의 피로 사셔서 자기를 아낌없이 내어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그 보혈을 흘리셔서 이것으로 그 백성들의 생명을 사신 그분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시고 그들이 이 땅에서 왕노릇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섬기시는 이 놀라우신 하나님, 이분에게 왜 우리가 찬송과 경배와 감사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드려 예배하지 않겠습니까? 자신을 위해서 자신을 앞세우고 존경과 찬송을 강요하고 말을 듣지 않는 사람들은 칼과 총으로 제압하려는 폭군들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이 풍성한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과 저는 경외심과 감사함으로 겸손함과 전적인 신뢰 속에서 강요받지 않은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 드리기를 주저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해 보면 이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세 사람의 이 예배가 얼마나 참된 예배였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게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13절에 보면 12절에 보시면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가 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도 그랬고 이 세 친구도 그랬고 자기들에게 좁혀 들어오는 이 모든 그 압박, 여기에 굴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기에 그저 묻혀가면서 그저 이렇게 저렇게 좋은 대로 쉽게 지나가지 않은 것입니다. 참되신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드리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대가를 치러야 했는가, 이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일은 그렇게 호락호락 쉽게 가볍게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본문이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이것은 비록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세 사람에게만 국한된 일이 아니고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이 똑같은 경험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역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대가와 수고를, 헌신을, 희생을 치러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예배하라고 얼마나 많은 유혹과 얼마나 많은 핍박과 얼마나 많은 압력들이 들어오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그 신들을 우리도 섬기라고, 우리도 그들에게 복종하며 그들의 방식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라고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면서 우리 가운데 온통 온 세상이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견디기 어려운 압력을 계속 부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여러분과 저에게 깨어 근신하며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고 이야기하는 그 이유는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 가운데에 쏟아지는 이 모든 압력들을 우리가 분간하지도 못하고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유대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가 거짓 신들을 섬기라고 하는 주변의 그 목소리에 굴하지 아니하고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하므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13절에 보시면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노하여. 제 짐작에는 이 느부갓네살 왕이 분노 조절 장애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이 1장부터 2장, 3장을 보시면 느부갓네살 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곳곳에 이 사람이 분을 참지 못했다는 이야기가 여러 번 등장합니다. 얼마나 이 사람이 그 끔찍한 사람이었는지요. 마지막에 28절에 보시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전에 천사를 보내서 자기를 의뢰하고 그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이렇게 하면서 마치 정말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생기고 정말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이런 마음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29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걸음터로 삼을지니라. 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사람입니까? 예? 여러분 가운데 이 분노 조절이 잘 안 되시는 분들 계십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여러분의 친구입니다. 그런 면에서. 자, 그런데 분하여 풀무불에 던져지는 이런 지경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세 사람이 왕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17절에 보십시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불 가운데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아마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지금 당장 그 자리에서 자기에게 쏟아져 있는 이 육체적인 위험, 불에 타 죽을 수 있는 이 화형식을 당하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건져 주실 것을 우리가 믿는다 하는 이런 표현임에 분명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순간에 아무런 액션도 취하지 아니하셔서 우리가 이 끔찍한 이 화형을 당하는 상황이 벌어진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할 것이고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도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일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하여 이 세상과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삶은 종종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하는 그런 어려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경제적인 손해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관계가 깨어져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많은 오해와 손가락질을 당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참 예배의 대가라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이 세 사람을 이런 식으로 위협하고 협박하였지만 그 능력과 권세가 많은 이 왕도 하나님의 힘 앞에서 어쩔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아마 이 3장에 있는 내용을 들으시면서 여기까지는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그냥 다 받아들일 수 있었을 텐데 실제로 풀무불에 들어갔던 세 사람이 그을리지도 아니하고 여기에서 탈출하여 나왔다는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약간 대면적인 마음으로 이게 정말 사실일까? 정말 이렇게 됐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고 사람들 앞에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인가?
망설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그 성경 주석 이런 거 읽어보면 이게 어떻게 가능했겠느냐 이런 거를 이제 좀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설명하려는 이런 시도들이 종종 등장합니다. 이 풀무불에 들어간 것이 아니고 들어간 사람들은 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아니고 그 사람들을 풀무불에 집어 던지려고 쫓아갔던 그 군사들이 발을 헛디뎌 가지고 거기에 빠져 죽은 것이고 이 세 사람들은 그래서 살아난 것이다.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본문 말씀이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분명히 3명을 이 불 가운데다 집어넣었는데 그 3사람이 갑자기 4사람이 되었고 그래서 거기서 그 사람들을 끌어내 보니까 27절에 보십시오.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아주 분명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을 이 불구덩이에서 꺼내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려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살피시고 그들을 보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십니까? 내 하나님께서는 결코 나를 버리시지 않는다. 내 하나님께서는 내 손을 반드시 들어주셔서 내가 지금까지 당한 모든 순환과 환난과 고통에서 내 손을 들어주실 것이라는 분명하고 확고한 믿음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이 불구덩이에서 건져내셨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게 하기 위하여 어떻게 하신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불구덩이에 들어가셨다가 나오신 것이 아니고 죽음을 당하신 후에 3일 동안이나 땅에 묻혀 계셨다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의 생명을 얻으셔서 이제 이 온 세상의 주인으로 이 땅에 다시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여러분과 저도 그 부활에 동참할 수 있는 이 새로운 길이 우리에게 열렸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비록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 믿음의 대가를 치러야 하고 그 대가는 견디기 어려운 많은 희생과 수고를 동반하는 일일 수 있습니다만 또 그 희생과 수고가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우리의 육신의 몸이 다하는 동안 해결되지 않은 그럴 가능성이 농후합니다만 설령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이 세상에서 겪는 이 모든 어려움 가운데에서 나를 당장 구원해내지 아니하셔도 나는 세상 사람들과 타협하지 않을 것이고 내 믿음을 타협하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내가 섬기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하게 고백하는 이것이 참된 예배의 시작일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의 이 고백을 우리가 들어보면 참 많은 걸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2장에서 그 다니엘의 꿈의 해석을 들은 후에 그가 내뱉었던 말에 비교해 보면 이 3장 마지막 부분에 등장하는 이 28절 이하의 말씀, 사드락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전사를 보내어 자기를 의뢰하고 그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나라와 권한을 말하는 자들 모두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이 정도의 고백이면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이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이 모든 내용들이 여러분과 제가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만든다는 이 부분 제외하고 우리가 동의하기 어려운 이런 부분이 아마 없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참된 신앙의 고백인 것처럼 분명히 들립니다. 그러나 그것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예? 느부갓네살 왕이 2장에서 했던 그 신앙 고백이 이제 이 3장의 경험을 통하여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됐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리고 언뜻 그 고백의 내용을 들어보면 이 정도면 된 것 같아. 이 정도면 충분히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인정받을 만해. 이런 결론에 도달할 것 같았는데 4장과 5장으로 넘어가 보십시오. 이 사람이 구원받기는커녕 그도 역시 마치 안개처럼 사라져버린,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에 동참하지 못하는 이런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얼마나 분명하며 얼마나 정확하며 얼마나 충분하며 얼마나 진실된 고백인가, 이 시간 점검해 보십시오. 그런 면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을 내 입으로 고백하는, 이 훈련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내가 무엇을 믿는지, 왜 이것을 믿는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약속하셨는지를 내가 내 입으로 잘 설명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 계신다면 여러분, 그 마음을 좀 바꾸셔서 여러분의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입으로 잘 설명될 수 있도록 스스로에게 이 훈련의 기회를 주어 보십시오. 다음 주에 저희 교회에서 신앙 간증 고백 훈련 시간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셔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베풀어 주신 이 은혜에 대하여 스스로 입으로 얘기하고 이거 고백하고 이것을 잘 설명하는 이런 훈련을 계속 해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훈련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내가 전에 누려보지 못했던 더 깊은 영적인 교제가 내 형제 자매들과 생기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신가, 그분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이 섭리와 그분의 그 사랑과 그분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들으면서 마음의 격려가 되고 도전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 저 사람이 이렇게 자기의 신앙을 표현하는 그 방법을 들어보면서 나는 과연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나는 어떻게 내 신앙을 고백할 것인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신앙을 설명해 보십시오. 이런 그 질문을 제가 어떤 분에게 한번 드렸었는데, 여기 계신 분은 아니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분이 자기의 신앙을 한마디로 I love God 이라고 정리하겠다고 아주 자신 있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신앙은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정리할 수 있다고 얘기하신 것입니다. 그 신앙 고백은 훌륭한 신앙 고백이 분명합니다. 아마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 아니하면 내 신앙이 참된 신앙이라고 이야기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특히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보다 구체적으로, 보다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 대하여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몸을 내어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5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강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풍요하게 채워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질병을 겪고 있을 때 우리에게 나음을 주시는 이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것이 분명하다고 고백하는 것은 참 기쁘고 감사한 일임에 분명합니다만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가운데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원수지간에 있었던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아들을 희생시키시고 그 보혈의 대가로 인해서 우리가 영생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것을 감사와 감격으로 고백하며 하나님께 찬송으로 나아가는 바로 그것이 분명한 신앙 고백일 것입니다. 이제 잠시 후에 저희가 니케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게 될 텐데요. 이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은 그저 주문을 외우는 것 같은, 그저 어떤 순서가 있기 때문에 그냥 앵무새처럼 똑같은 내용을 반복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 되었는지,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가운데 들어가게 되었는지,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바가 무엇인지, 우리가 참고 기다리며 인내해야 할 이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주 잘 정리해 놓은 이 신앙 고백이 여러분의 입을 통하여, 여러분의 스스로의 언어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벌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방법을 설명하는 그 길로 충분히 고백되고 또 그 고백을 통하여 여러분이 좀 더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이 얼마나 오만하여 어리석은 자리에 빠져 있었는지 우리가 잠시 돌아보았습니다. 그러나 느부갓네살 왕이 겪어야 했던 이 유혹이 그저 그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든 인간들의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는 것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마치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생각하게 만들고 또 거기에 예배를 요구했던 것처럼 우리도 때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우리 삶의 하나님으로 생각하며 마치 거기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바쳐야 하는 것인 것처럼 그런 어리석은 마음으로 살았던 것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저희들을 도와주셔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영생의 소망 가운데 우리가 감사함으로, 기쁨 속으로, 겸손함으로, 인내함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